오늘은 저희 교회가 합병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성실하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을 맞이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지난 1년간 우리 곁에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교회에 무너진 부분도 있고 구멍난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곁에서 중수하시고 메꿔주시고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찬양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곁에 찬양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곁에 38개 부서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곁에 많은 믿음의 종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곁에서 서로 복돋아 주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불성실한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이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이겠죠. 회개는 회개인데 반쪽짜리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바알을 품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들은 여전히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주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잠시 살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오라로 시작됩니다. come, 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오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거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가는 자들에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된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 참된 회개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과 뭐 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의 그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를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갔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싸매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 것입니까? 바로 그 위에 호세아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상처를 가지고 그들의 병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수르 야렙 왕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아수르 왕에게 이들이 자기들의 상처와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여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알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acknowledge로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갈 때에 여호와의 그 인애 곧 그의 사랑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winter rain, spring rain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에 곡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바알로 착각하고 있어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함으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함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은 때를 따라 비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인애가 어떠하다고 설명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증거합니다. 너무도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변덕스럽고 그들의 인애가, 주를 향한 그 인애, 그 사랑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탄식하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What can I do with you?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여전히 너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고 있으므로 너희의 회개가 온전치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회개가 깊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인애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뭐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 열매인잖아요.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6절 가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사도 있고 번제도 있어요. 그들이 부지런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인애가 포함되지 않은 제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번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포함된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애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결국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제사예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는지, 이 제사와 번제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인지 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번제가 형식적이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가 이루신 일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가 이루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들인데 이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견디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7절 한번 가보죠. 7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아담처럼,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브레이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 언약을 거역하고 언약을 반역한 삶이 8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피 발자국이 그 땅에 가득하다고 했고요,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살인자들이 되었다고 했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과 음행으로 인해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삶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배반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애를 베풀어도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 형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호세아 1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뭘 고치신다고요? 반역을 고치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하겠다고.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십니까?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임한 진노를 떠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찢으셨고 누구를 대신 치셨습니까?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찢으시고 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그 진노가 누구에게 다 쏟아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뭐가 증거됩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을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주의 그 찔림과 상함, 주의 그 징계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고려된 10장에서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마신 이 물은 신령한 물이라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곧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기억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히브리 10장 5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 몸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 더 잘 살게 하려고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온전한 대속을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 온전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간구해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주께 받은 그 인애를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회개, 합당한 회개는 주의 오라 하심의 믿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회개, 합당한 회개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도 또 범죄합니다. 회개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인애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우리의 이 인애, 우리의 이 부족한 회개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인애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회개의 삶 역시 너무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알아가시기를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며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함께한 지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내실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실한 회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대속입니다. 온전한 속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산성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주께 받은 사랑으로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주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대속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주께 받은 은혜를 함께한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